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오후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6월의 찬양 욥의 고백 찬양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할렐루야.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손뼉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3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온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양우식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둘이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먼저 찬양 하나 하고 갑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찬양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더라면 내가 너를 잘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한 우리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만큼이요? 아주 많이.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잘하노라 하며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자,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아주 많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우시가. 내가 널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할렐루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우시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겠수 사랑 많이 받아서. 시작. 좋겠수 사랑 많이 받아서. 살만 나죠? 살만 나죠. 아멘 좀 크게 해봐. 뭐 충청도요 집에 가서 하게? 여기서 하란 말이야. 지금 아멘 하라고. 살만 나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제자도. 그러니까 이제 제자하고 또 사도는 달라요. 우리 제자 훈련하고 있지만 제자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지 제자행전 아니죠. 무슨 행전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제자행전이란 말 안 써요. 무슨 행전? 그러니까 제자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는 행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이고 사도는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따라서 합시다. 나의 행전. 시작. 사도행전은 나의 행전. 옆 사람 보고 시작. 사도행전은 나의 행전.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침묵 모드로 들어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처럼 뭐 나한테 그 속을 눈으로 뭐냐면 목사님만 암시롱 왜 나한테 우리한테 물어봐가지고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나.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29장은 내가 쓰는 거예요. 29장은 누가 쓴다고요? 여러분이 행함으로 쓰는 게 사도행전 29장이에요. 아멘. 다시 설명합니다. 제자는 이론으로 무장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이론 아무리 이론 열심히 배워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 아멘. 그래서 제자 행전이 아니라 무슨 행전이다? 사도 행전은 누구 행전이다? 나의 행전. 왜? 여러분이 자취를 남기는 거야. 그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자취를 남기고 살았는지,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따라서 합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 우리 연합예배 때, 야유회 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어우, 이걸 또 다 외웠네. 옆 사람 칭찬 줘야지. 머리가 좋으시네요. 시작. 머리가 그냥 좋다고 해. 괜찮아. 자꾸 좋다고 하면 좋아지는 거야.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근데 잘못한 걸 지적하면 기분 더럽게 나쁘다. 근데요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잘했다고 그러면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줄어들어요. 시작.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적하면 장점은 줄어들고 단점이 부각돼서 사람이 파괴돼 버려요.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 그 찬양 여러분 참 제가 교회학교 때 이거 주님만 생각할래. 아내 위에 딴 여자 생각하면 돼, 안 돼? 빨리 얘기해. 안 되죠? 예. 네. 여러분 뭐 그렇지 이때 봐봐. 우리 차순우 권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뭐하고? 이 부인하고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하란 말은 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주님이 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야. 내가 아니라 주인공이 주님이셔. 그걸 세례 요한이 그는 뭐 해야겠고 흥하여야겠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해야겠고 쇠한다. 우리서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른들이 옛날에요 이 집에 지금 화장지도 좋고 막 하는데 옛날에 막 코 풀 때 뭐라 그랬어? 흥해라 그랬어. 흥해라 그랬다고 옛날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건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야. 여러분 흥해라. 우리 어른들은 코를 풀어도 흥해라 그랬어. 망해야 돼, 흥해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이 흥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따라서 합시다. 중심.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돼? 그래요. 그게 교회야. 내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교회야.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고 지가 센터를 차지하려고 하면 센터 본능이란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대통령은 사이드에 있고 여차가 자꾸 센터에 있으니까 나라가 시끄럽잖아.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저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센터에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 중심. 그래서 항상 교회 정중앙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게 그냥 단순히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얘기야. 그걸 흥한다 그런 거야. 자, 흥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다. 흥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 믿음이 흥하게 돼 있어.
아멘. 그 교회가 흥하게 돼 있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명교회 재직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제가 22년 우리 안산 광명교회 담임하는 동안 목사님 4명 바뀌었어요. 건강한 교회예요. 마음 아픈 교회예요. 마음 아픈 교회. 제가 다 알잖아. 왜?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중심에 안 계시고 막 자기들이 막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막. 자기가 주인이래. 아니 왜 자기가 주인이야? 지가 왜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지. 예? 제가 막 그랬어요. 가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 생각을 해보시라. 교회 1000석짜리 전화서 1000석짜리. 예?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흥하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일꾼들을 복을 받고. 장로님도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냥. 예?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와.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주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예? 제가 딱 갔는데 참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재직 수련회 때도 제가 자랑했지만 아니 남의 교회 목사님이 왔잖아. 그러면 좋은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벌써 딱 앉으니까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제가 마음이 아픈 거야. 어? 아니 복을 아니 다 털어내는 거야 복을.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할 말 있고 하지 말을 말이 있어. 내가 그걸 보면 주님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말을 잘해야 돼. 보세요. 여러분 낱말은 뭐가 들어? 새가 들어 안 들어? 새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바빠. 반말은 뭐가 들어? 들어 안 들어? 지도 바빠요.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대야.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드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에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이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흥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센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 가정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 아멘. 여러분 남편이 주인이야 아내가 주인이야? 남편이 주인이에요 아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 여러분 아니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모님이 가끔 가다 저한테 가끔 그래요. 어느 집은 뭐냐면 아우 막 너무 막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다 흔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집은 아니라고 그랬어. 예, 우리 집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랬어 내가. 예?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흥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다는 얘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교회 복 있는 교회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쇠하고. 이 쇠하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편두리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빛나게 하고 나는 옆으로 빠지는 거야. 그게 쇠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나게 하고 나는 뭐 해야 돼? 옆으로 빠지는 거야.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내 노력인가? 주님의 은혜지. 내 힘인가? 주님의 권능이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중심에 나는 변두리에. 그게 여러분 흥하고 쇠한다는 본래 뜻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복 주실까요? 엄청 주실까요? 누르고 흔들어 주실까요? 들어가도 나가도 주실까요? 아침 점심 저녁에도 주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실까요? 그럴 때는 아멘만 해버려. 뭘 복잡하게 생각하고 뭘 또 뭐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또 이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을 복을 주신다. 2번 뜻이 뭐예요? 제 것이 아니라고 뭐한다? 부인한다. 내 건가? 주님 거지.
아멘. 여러분 시간도 그래요. 내 시간인가? 주님의 시간이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이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알뜰살뜰하게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재물도 내 건가? 하나님 거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 아멘. 능력도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부산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차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아유, 야 설교를 들어가 얼른 더 선수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자전거는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이 400km에 400km.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면요 가다가 순교해요. 예? 그런데 비행기 타고 가면요 시원하게 가고요 안전하게 가고요 또 그냥 1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자갈시장 가서요 회도 먹을 수 있고요 태종대도 갔다 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내 능력이 아니야. 주님의 능력. 아멘. 그게 부인한다 이런 얘기. 내 거 여러분 보세요. 내 거라고 아무리 쥐어봐요 내 거가 되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내 거가 되는 거야. 아멘. 자 3번 내 권리를 뭐하다? 포기하다. 여러분 그렇죠. 잘 보세요. 내 부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예. 제가 그 얘기했어요. 2주 전 토요일 날 저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총무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토요일 날 점심을 먹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전도사님들의 관심은 뭐냐면 어느 교회 가면 사례비를 얼마 주고 월차도 얼마 주고 사택은 어떤 걸 주고 다 이런 게 관심이에요.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로.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좋은 조건을 계속 찾아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명이 없어요. 조건을 찾아다니는데 사명이 없어요. 제가 그래, 그런 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더 무섭냐? 따라서 합시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아멘. 마치 뭐와 똑같느냐? 여러분 삽으로 땅을 파는 삽하고 호미로 땅을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 같아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 챙기는 것은 호미질하고 삽질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요 내가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 아멘. 그게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세계도 있군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너 갈수록 힘들어질 거다. 근데 그런 걸 요즘 사람들이 잘 알려고 하나? 알고 싶지도 않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누르고 넘치게 부어 주신다. 그 세계를 경험할 때 진짜 복 있는 교회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넘겨보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부인해야 할 4가지 게 있어요. 첫째, 육체적인 뭐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뭐하니? 그러니까 왜 시험을 받아요? 욕심 때문에. 자, 시험을 받아요? 누구 욕심? 자기 욕심.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이왕이면 보상도 좀 더 받고 싶고 내가 이왕이면 드러나고 싶고 이런 욕심 때문에 뭘 당한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마귀가 기가 막히게 계속 이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야. 왜 기분 나쁘냐? 자기 욕심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보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그래요. 자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다음에 막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이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거의 모두가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욕심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면 나를 자꾸 시험해요. 욕심이.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고, 욕심 때문에 막 서로 원수되고, 욕심 때문에 막 싸우고, 욕심 때문에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욕심을 부인해야 돼. 그런데 육체적인 욕심을 부인한 비결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경 찾아요. 빨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경 찾으세요. 이건 PPT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니 그냥 띄워놔요. 성경 그냥 아까 내 본문 띄워놔요. 성경 찾을 테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찾아요.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실력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혹시 옆에 못 찾으면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신약 308쪽, 친절하게 페이지도 알려드리죠. 308쪽이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아, 그러니까 막 욕심아 사라져라 사라져라. 그럼 욕심이 사라져요, 더 생겨요? 여러분 견물생심이 무슨 뜻이에요? 볼수록 막 더 생기는 거야. 막. 네? 어떤 분이 막 잘 사는 부잣집을 갔더니 다 막 휘황찬란하고 막 그냥 시험 들어버린 거야.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아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소 알죠? 어린이 놀이터의 시소. 그렇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뭐예요? 올라가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되냐?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 거냐? 성령 충만하러 살 거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하게 살자. 자, 17절도 읽어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어두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켜면 돼요. 여러분 심령이 어두우면 성령의 불을 환하게 켜세요. 아멘. 그런데 성령의 불을 켜지 않고 계속 어둡다 어둡다 흑암이다 흑암이다 하면 그 흑암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체와 성령의 소욕은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기셔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욕심을 이깁시다. 자, 이렇게 표현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욕심을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욕심이 막 많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타까워요.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네? 왜 저렇게 사나? 왜? 스스로 불행해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기셔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느니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자, 세상적인 가치관. 자, 뭐의 두 번째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뭐하냐? 여러분, 사람들은 낮아지는 걸 좋아해요? 높아지는 걸 좋아해요? 높아지는 거 좋아해요. 근데 높아지면 잘 나가요? 중간에 추락해버려요? 우리는 많이 보았죠. 예? 차라리 안 높아졌으면 그 사람 추락할 것도 없어. 근데 막 높이 올라갔다가 그냥 콱 꼬꾸라지잖아. 그렇죠. 우리는 뭐냐면 하늘에까지 막 높아지려고 그래.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버나움아, 예수님 여러분 본 동네, 예수님이 여러분 세 장소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지도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떡집.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그렇죠. 우리 여러분 오늘 제가 수박 보면서 집에서 수박을 많이 먹어요? 교회에서 수박을 많이 먹어요? 빨리 옆 사람 인사해요. 무조건 감사합시다. 시작. 무조건 감사합시다. 집에서는 수박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수박이 잘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떡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줄인 사람이 와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떡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떡을 줘야 돼요. 두 번째 장소가 예수님이 활동하신 갈릴리예요. 어디라고요?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다? 갈릴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동네라고 하나 나오는데 그 본동네가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셨는데 믿질 않아. 왜? 세상의 가치관을 못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예요? 안산시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다음 뒤에 읽어보세요. 음부에까지 뭐하리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격이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죠. 보셨잖아요. 여러분. 국격이 추락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는 어려워도요, 교회가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요. 음부에까지 뭐하리라? 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교회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뭐해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큰 사람이 되세요. 시작. 큰 사람이 되세요. 또 인사해야죠. 그러려면 잘 섬기세요. 시작. 그러려면 잘 섬기세요.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이게 섬기지 않고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라. 으뜸이 되려면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그걸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도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가버나움보다 어디가 차라리 낫다? 여러분 소돔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유황과 불로 멸망한 그 죄악의 도시 소돔보다 가버나움이 더 악했더라. 가버나움을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 해석이 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부인하라.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제자도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뭐예요? 대나무죠. 죽순이죠. 저걸 죽순이라고 그러죠. 죽순 요리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고급 요리일까요? 고급 요리일까요? 고급 요리. 죽순이에요. 그 다음 하나 또 넘겨봐요. 저게 뭐예요? 뿌리예요. 제가 오전에 그 말씀했죠? 목요일 날 우리 식사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뒤가 대나무 숲이에요. 죽순이 쫙 나왔는데 와, 오랜만에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런데 대나무 뿌리를 여러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죠. 대나무만 봤죠. 근데 죽순이 나오려면 몇 년이 시간이 걸린다? 5년이 걸립니다. 저 대나무 뿌리, 이 뿌리가 땅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자, 옆 사람하고 시작. 하나님하고 얽히고 설키고 시작. 하나님하고 얽히고 설키고. 예수님하고 얽히고 설키고 시작. 예수님하고 얽히고 설키고. 예, 그걸 몇 년 동안 한다? 그걸 다른 말로 밑으로 자란다. 뭘로 자란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밑으로 자라지 않고 위에만 자라려고 하니까 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 40년 동안 두었어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나무 또 80세까지 40년은 광야에서 밑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밑으로. 어떻게 자라게 하신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밑으로 자라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가 죽순이 나올 때는 몇 년을 준비한 거야? 5년을 준비하고 죽순이 탁 나옵니다. 저 죽순이 하루에 4월과 5월, 6월까지도 자란다고 그래요. 딱 2개월에서 3개월 자라는데 하루에 30cm, 40cm가 자랍니다. 30cm, 40, 쉬운 얘기로 저 손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이 정도 생각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자란다? 30에 40. 많이 자랄 때는 1m가 자랍니다. 예. 근데 2달 안에 저게 다 자라버립니다. 얼마 자냐? 10m에서 20m까지 자랍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쓰러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대나무는 안 쓰러집니다. 이유가 뭐예요? 뿌리가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얽히고 설키면 안 쓰러져요.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요 밑으로 자라고 밑으로 성숙하고 밑으로 충만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이제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대나무가 고든 것 같지만 저 뿌리가 아니었다면 대나무는 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대나무처럼 예? 하나님과 얽히고 설켜서 예?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넘겨보세요. 자, 여기 났죠? 자, 대나무 뿌리의 특징 오늘 이것까지만 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얼기설기, 튼튼한 네트워크.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와이파이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뭐다? 여러분 핸드폰에 뭐가 무슨 기능이 있어요?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요. 와이파이 기능이 뭐예요?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커피숍이나 심지어 안산시가 얼마나 잘 되면 정류장에도 와이파이가 연결하게 돼 있어요. 정류장에도. 여러분 아세요? 정류장에도 와이파이가 연결할 수 있다니까. 아, 있어. 여러분 저희 정류장에 가니까 와이파이가 그냥 공유 와이파이를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회도 와이파이가 있어요. 근데 안 알려줘요. 저거 알려주면 또 막 가지고 막 연결해가지고 막 게임하니까. 예.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여기 본당에도 자체로 하나 인터넷선을 더 깔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송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느린 거야. 하나 따로 했더니 이게 속도가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튼튼한 네트워크. 그렇죠. 예.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랑 친하게 잘 지내요. 시작. 나랑 친하게 잘 지내요. 할렐루야. 그게 얼기설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적인 뭐예요? 이게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가 꺾여도 다시 뭐예요? 성장합니다. 네. 여러분, 죽순이 쭉 자란 걸 이렇게 눌러보니까, 어제 가서 제가 눌러보니까 말랑말랑해요. 근데 성죽은요, 딱딱해요. 성죽은. 다 큰 나무를 성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죽의 수명이 10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이 푸른색이 다 가고 노란색으로 말라 죽어요. 그게 죽은 대나무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께 뿌리를 뭐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나무 뿌리가 왜 중요하냐? 뭘 보호해요? 지면을 보호해요. 땅 속에서 이 땅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산불 나가지고, 여러분 산불 나가지고 산이 다 타버리면 여름이 왜 무서워요? 무슨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요. 왜? 나무가 막 땅을 꽉 잡고 있었는데 불나서 타버리니까 이제는 와장창창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대형 참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가 지면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왕성한 뭐예요? 번식인데 뿌리가 1년에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요?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얼마나 빠르게 자라서 튼튼하게 잡고 있으면 대나무가 죽순이 딱 나와서 그 죽순이 자라서 성죽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신다고요. 아멘.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자, 우리 어른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밑으로 성장합시다. 이게 여러분 지금 시대가 뭐냐면 자꾸 위에로만 성장하려고 하니까 뿌리가 없어서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다 밑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쓰러지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이, 기초가 튼튼하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기초가 없으니까 확 사라져버려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내 능력인가? 성령의 능력이지. 내 권세인가? 주님의 권세지. 아멘.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중심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됩시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주님께.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거예요. 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그 다음 찬양 띄워주세요. 뒤로 가면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하치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대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부터 유치부까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사오니 영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은혜를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부터 유치부까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지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지요
하시고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중심과 센터에 나는 항상 변두리에 있게 하셔서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성령님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받겠나이다. 내가 충만하겠나이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겠나이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나이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유치부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욕심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 소망, 사랑의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4분의 2분기 재정 보고하겠습니다. 진장로님.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건 여기까지 끊으세요. 이건 여기까지 끊고 녹화 중단하고. 네, 하세요.